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제자된 도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사실 비축하고 모아둔다라는 의미예요. 데사우루스라는 단어인데 비축하고 모아둔다.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명사하고 쌓아둔다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어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보물은 우리 마음속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의 소유를 말합니다. 오늘 문맥에서는 우리의 소유, 가진 소유들, 그것이 옷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세기 당시면은 곡식, 곡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은보와 그런 금속 제품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어디에 쌓아두어야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요. 또 우리의 눈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깊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보물, 우리가 비축하고 모으는 그 열정,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이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24절까지 쭉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눠져서 설명되고 있어요. 나눠져서 설명되면서 거기에는 비유도 등장하고요. 또 구체적인 설명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2장과 또 16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더 풍부한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합니다. 그러니까 망가뜨린다는 얘기죠. 좀은 잘 알고 있듯이 좀벌레 그런 것이에요. 좀벌레. 그래서 이 좀과 동록은 이제 부식시키는 것인데 금속 물질을, 금속품을, 구리나 동 이런 것들을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부식시키면은 우리가 녹슬면은
다 부패해가지고 그 부패함이 드러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쓸모없이 망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땅에 쌓아둘 때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것이 비싼 의복이 됐든지 또 비싼 비단천이 됐든지 아니면 좋은 튼실한 곡물이 됐든지. 그래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 이 보물을 땅에 모아둔다, 비축한다라는 그 의미는 의복, 그 다음에 비싼 비단천, 그 다음에 곡물, 곡식, 그리고 구리와 동과 같은 금속품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급되는 것이 땅에 쌓아둘 경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서 망가뜨리고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중해 지역의 집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구멍을 뚫었어요. 파서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훔쳐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둘 경우에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안전하지 못한 것을 왜 할까라고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훔칠 수 있을까요? 하늘에는 접근을 못하죠. 도둑도 접근을 못하고 이 좀벌레도 접근을 못합니다. 또 동록, 또 부식시키고 갉아먹는, 녹슬기하는 그러한 것들도 하늘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두면 가장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값비싼 의복도 또 비싼 비단천도 귀금속들도 하늘에 두라. 어떻게 하늘에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의문인데 이 의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잘 풀어줍니다. 조금 더 기대를 가지면서 마태복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욕망의 좌소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보물과 마음은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땅에 비축하고 모으고 쌓아두기도 하고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이 내용을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두 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같이 볼 것이니까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115페이지, 11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같은 내용인데 좀 틀리죠. 같은 내용인데 분위기가 틀리고 좀 더 설명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보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유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가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합니다. 이 표현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주머니에 보물을 담았어요. 또 자루 속에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곡식도 모으고요, 비싼 의복도 모으고 비싼 천도 모으고 구리, 동, 귀금속들도 모았습니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에 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땅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 그 보물 소유를 팔아서 썩지 않게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이 곧 뭐라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결론적인 내용을 앞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12장 한 장 넘기시면은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이 의미가 풍부하게 담긴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생각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물이 이제 마음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 곡식과 또 물건들, 귀중한 보물들, 그것을 땅에,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하다.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결과가 된다라는 그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과 34절의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축하고 모으고 쌓아두는 것, 이 보물, 이 소유,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결국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교부 중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오직 긍휼만이, 긍휼과 자비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도움, 구제만이 우리의 뒤를 따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제자 그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난한 자들의 뱃속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보물 창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보물들을 가죽 주머니 안에 넣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뱃속이, 이 뱃가죽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물 창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무엇일까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이 결국은 땅에 있어요.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풍부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눠줘야죠. 만나의 원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재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맘모나라고 하는데, 이 맘모나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재물이라고 오늘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의 소유로 욕심을 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우리의 생각이 있고 머물러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고, 아, 창고만 더 지으면 되겠구나. 항상 내가 가지고 내가 모으고 내가 비축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썩고 부패하여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둔다.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말이 바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배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의 그 뱃가죽이 좀먹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그러한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하늘 창고예요.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데 그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땅에 있는 그 하늘 창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 재능,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서 쌓는다면 그것은 썩어집니다. 또 갈취당하고 훔쳐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눈으로 풀어줍니다. 22절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면서 다시 눈이 언급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잘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순전하면,
또 깨끗하면 그런 뜻인데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등불을 비추면 주변이 다 밝은 것처럼 눈이 곧 몸 가운데 등불이에요.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온몸이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눈을 뜨세요. 온몸이 밝아집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은 사람의 내적 생활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죠. 마음은. 그런 것처럼 눈은 사람의 온몸을 밝히 비추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밝으면, 눈이 밝으면 사람의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도 밝고 순전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 쌓아두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주님의 뜻에 맞게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우매한 우리의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뿐이니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 생을 다 살고 죽으면 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편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율례와 법도를 행한 것이니이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행한 그 삶이 곧 나의 소유예요. 끝까지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있는 우리에게 있는 소유.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헌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기도를 나 혼자 하지 않잖아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는 1인칭 단수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항상 우리가예요. 교회적, 공동체적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자된 도리로서의 삶을 얘기할 때 이 보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의미가 원래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것이라 그랬죠.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24절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있는데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12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집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집 하인이에요. 재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집 하인이 나올까요? 재물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것이라 그랬죠. 곧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물, 우리에게 있는 소유물, 재물이라는 것은, 이 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맡겨주신 분의 정신과 맡겨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죠. 그런데 이것을 땅에 쌓아둬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채운다면 그것은 맡겨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과 인격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이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내용은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끝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결말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요. 주인이 불러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너 이제까지 너가 했던 일 다 셈해라. 계산해봐. 하면서 다그칩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하나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아, 옳다고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기름 100말 빌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얼만큼 빚졌느냐? 하니까 기름 100말입니다. 하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밀 100석 있는 사람에게 너는 얼마 빚졌지? 하니까 밀 100석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고쳐 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세기에 이자율이 포함된 것인데 이 청지기가 자기 직분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밀 100석은 밀에 대한 1세기의 이자율은 10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에 기름이죠. 기름 100말이라고 쓴 것은 이자를 덧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50이라고 쓰라고 한 것이에요. 원래는 50인데 50의 100%는 100말이 되는 것이죠. 원래 50말을 빚진 것인데 100% 이자율을 쳐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이에요. 주인의 명예를 망가뜨린 것이죠. 그 다음에 밀 100석입니다 라고 빚진 사람에게는 내 증서를 가지고 고쳐서 80이라고 쓰라. 밀에 대한 이자율은 25%예요. 1세기의 이자율에 따지면 25%입니다. 그래서 원래 빚진 것만 그 사람들에게 다 50과 80으로 쓰라고 고쳐 쓰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주인의 명예에 돌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니 9절 말씀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것이죠. 그런데 이 맡은 청지기는 100%, 25% 이자율을 더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갈취해냈어요. 주인의 명예와 평판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빨리 뉘우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 곧 그 이자율을 없앤 것이에요. 그걸로 친구를 사귄 것입니다. 50이라고 고쳐, 80이라고 고쳐 해서 친구를 사귄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과 상태를 지켜준 것이죠. 또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갈 곳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인이 내쫓아도 이제는 갈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맞춰진 다음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을 여기서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물,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쌓아둔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뱃속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뱃속 그 가죽만이 도둑이 뚫지 못하고 썩지 않는 배낭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 다함이 없는 하늘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재물, 보물 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악하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돈,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까?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청직이잖아요. 재물을 맡은 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서 땅에 쌓아두고 모아두면 비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맡겨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 그분의 인격과 거룩하심, 선하심,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용할 때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의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있는 창고에 여러분들의 소유를, 여러분들의 보물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하십시다. 좀과 동록이 없고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끝내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옵나이다. 우리의 재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도와 목적과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여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 땅으로 내려가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욕망의 좌소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뱃속이, 그 뱃가죽이 가장 안전한 우리들의 보물 창고인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